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수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뭐 책만 얹고 있는데 뭐 학자겠지만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는 가지고 정말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수고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수고하실 텐데 수고와 함께 또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무거운 짐의 영속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연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쉼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이 수고에 대한 뭐가 맺어지면 우리는 그래도 만족할 수 있냐면 열매가 맺어지면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짐이 되지 않을 텐데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잘 안 맺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정말 수고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원래 원했던 대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면 가정은 무거운 짐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가정은 늘 우리에게 쉼이 되고 은혜 현장이 되고 감사 현장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그대로 이렇게 열매들이 다 맺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가벼운 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가정 안에 짐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교회의 이 사역도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만큼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목사가 제자 훈련을 하고 가르쳤는데 한번 제자 훈련 받고 나면 막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 제자 훈련, 설교,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어떤 헌신하는 것 이런 것도 아무것도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수고에 따른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뭐냐면 항상 그 처해 있는 곳곳이 쉼보다는 짐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영역,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진짜 없었으면 정말 가벼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거예요? 혹시 목자 목녀의 짐인가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어떤 교사의 짐인가요? 우리는 각 가정들마다 정말 내가 이거 짊어지기에는 버거운 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짐을 어디다가 풀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진짜 억눌렸던 그 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니면 더 쌓이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영역에서 가장 큰 쉼을 얻는가? 언제 나는 가장 릴렉스하고 평안한가? 우리의 살아오는 날들 속에 쉼이 많았나? 아니면 수고와 짐이 많았나?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언제 이렇게 가벼웠지? 내 인생이 가벼운 영역은 어디지? 나 개인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직장을 돌아볼 때 정말 나에게 가벼운 것이 있는가? 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요? 쉼을 주시려고. 이 쉼은 뭐냐면 그냥 우리 말 그대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영적
휴식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뭐냐면 다 편안하게 쉬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해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요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고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혼자 살아가기 위해는 너무나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은 좀 더 가벼워질 것 같고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결혼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짐이 가벼워지셨어요? 무거워지셨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 왜 나와요?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약한 것들을 서로 감싸 안아주고 우리의 것들 연약함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해서 어쨌든 짐을 서로 좀 덜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생활이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라고 해요. 수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코파온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육체적으로 뭐냐면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지친 상태. 그 다음에 또 이 수고했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하지 않으세요? 참 많이 피곤하죠, 그죠? 정신적은 어때요? 정신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생각들이 막 계속 돌아가서 뭔가 잔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은. 눈을 떠보면은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주일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눈을 떠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새벽기도 없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신의 피곤함, 정신적인 피곤함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가중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도 육체적으로 저도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불편하면 집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나요? 회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가면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 더 힘든데 집에 오니까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너무 많은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집으로 빨랑빨랑 들어가긴 합니다만 코로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늦게 들어갈까 하고 민기적 거리다가 또 집에 가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맨정신으로 가지 못하고 얼떨떨하게 해서 가는 거예요. 왜? 견디기 힘드니까. 너무 무거워.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왜? 내일의 짐을 또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돼 버리는데 이 짐을 헬라어로 페포로티스메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너인데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은 내가 만든 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눌러놓은 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는 공동 육아인가요? 근데 남편은 자녀를 넌 내놓고 당신이 해 하고 하면 이 짐을 누군가 나에게 맡겼나요? 그죠? 자녀들은 부부가 키워야 되는데 할머니에게 맡기면 할머니에게는 그게 짐이 되나요? 오늘날로 이걸 배경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율법적으로 짐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금식 절기 되면 해야 되고 무조건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기도할 때는 저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라. 새벽기도 매일 나와라. 이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드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주어진 짐이 많았다고요. 거기에다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주는 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어떤 무엇인가가 막 압박,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무엇인가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꽉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이 숙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풀었을 때 풀리는가? 저는 휴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휴가가 진짜 휴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도록 운전하다가 와서 집에 있으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휴가를 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호캉스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가가지고 호텔에서 그냥 2박 3일을 먹고 자고 쉬고 오는 거, 이게 진짜 휴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언제 우리는 쉼을 누렸는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어요? 주님 여러분에게 쉼 주실 것을 믿어요? 아멘 했으면 누려야죠.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쉼이라는 것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부르심의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가? 왜 쉼으로 가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뭐 바세다 이런 거 좀 다 빼고 핵심적 단어만 가져간다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왜 쉼을 얻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했던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이라 그랬죠. 얘기하면 가버나움,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는 많은 지역들 안에 주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 3년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 이곳에서 뭐가 있으면 회개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따라서 회개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나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기도하고도 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뭐냐면 회개죠.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왕되는 방향을 뭐 하는 겁니까? 방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왕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실 때 항상 주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면 주님이 그 뒤에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항상 있나요? 맞아요. 내가 원했던 방향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따라가 보면 요구할 때 그 방향을 가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바로 회개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안에는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짐을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으로 갈 때, 예수님이 오늘 방향 때 쉼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기적이 있었나요? 작년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기적이 있었나요? 많은 은혜가 있었나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것, 이것도 은혜인가요? 이것도 기적인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의 그 줄기를 놓지 않으려는 것도 주님이 권능을 행하신 건가요? 이것 말고도 우리 안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말하려면요, 우리는 열거하는 것들이 부족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것을 누릴 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잘 이동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동하고 계세요. 지금 이동하셨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향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제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 올 수 있는 분은 오십시오. 그러나 올 수 없는 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루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예배자적 삶으로 이 일주일의 삶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그럴 때 뭐가 오냐면 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주어지는가 뒤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는 이 부르심의 현장으로 가지 못하느냐, 왜 쉼의 현장으로 가지 못하느냐.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누구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뭐 하셨다고요? 숨겨버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안다, 알다, 뭐라고 그랬죠? 체험이라 그랬죠. 야다, 알다, 체험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너무 혼자 잘났으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뭐든지 할 때 저질러 놓고 계획 세우고 진행하고 추진하고 다 해버려요. 왜요? 슬기롭고 지혜로우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특징 의존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존해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들을 의존해서 걸어가요.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지 않냐면 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자기가 풀어야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또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육체적으로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넘어지고 또 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의존하잖아요. 의존적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충분히 뛸 수 있는데도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했을 때 뛰게 되는 것처럼 의존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나 뭐냐면 아빠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존적 존재가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냐면 그에게 다가가셔서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냐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 계획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계획이 맞습니까? 또 묻고 또 물어서 그분이 지시해 주는 가장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쉼이 와요. 안식이 온다고요. 왜요?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뭐하니까? 믿어지니까 그때 안식이 오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부르심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께로 가요. 가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예수님은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니 나의 뭘 가지고 알고요? 나의 뭐에 매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멍에란 무엇입니까? 소와 소를 매는 결이죠. 이것을 매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한편과 나의 한편에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 앞에 나와 예수님에게 멍에를 이렇게 메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나는 우리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족쇄를 채웠다. 주님의 언약에 기대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뭐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뭘 하면서? 나의 것을 맡기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끌려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앞에 서셔야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했는데 기도가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으로서의 기도이며 말씀을 읽으며 그분과 멍에를 매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기도하러 나올 때 뭐냐면 주님을 이끌러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까지도 이끌어 가려고 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 교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짊어가기에는 저에게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이걸 의뢰하지 않고 내가 일일이 막 전화하고 신방하고 막 만나러 돌아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때로는 주님이 전화를, 때로는 주님이 신방을, 때로는 주님이 기도만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서가지고 기도하고 서 있으면서 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그때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저는 저야 할 일을 하는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뭔지 아세요? 놀랍게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찾으러 돌아다닐 때는 막 불안해요. 마치 이것이 다 응답받고 이것 갖고 막 이런데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적어놓고 주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내가 내디뎌야 될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적같이 멋지게 권능을 행하셔서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만날 것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쉬워져요. 문제가 딱 생길 때 덜컥 겁이 오죠. 문제가 생겼는데 겁이 안 올 수 없어요. 그렇죠? 두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또 이 짐을 자기가 안 짊어지고 가요. 누구에게 맡겨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딱 맡겨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으면서 걸어가요. 답답해도. 그런데 그 길이 가장 빨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돌아가야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안 돌아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왜 뺑뺑 돌립니까?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니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뺑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길이 단축되고 그 걸어가는 그 걸음에 엄청난 파워가 주어져서 안식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뭐 아니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뭐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이끌려고 하는 기도를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주 물으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요구하시는 기도를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은 되게 늦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다른 거 막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우리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일하세요.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뭐냐면 결론으로 들어갈까요? 결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뭐냐면 저는 이 구절을 오랜 동안 봤는데도 오늘 제일 은혜로 와닿았던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근데 이게 너의 멍이에요, 나의 멍이에요? 여기 나는 누구죠? 여기 나는 누구예요?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되게 어려운가요? 우리 한글인데. 그다음에 내 짐은 누구 짐이죠? 자 보세요. 자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나는 주님의 짐을 맡겼죠. 그죠? 그러면 이 짐은 누가 풀어 가시나요? 그런가요? 그리고 짐을 맡겼더니 주님이 무슨 짐을 주시냐면 당신의 멍에를 주시고 짐을 주세요. 내 멍에는 뭐냐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걸 이야기하겠죠. 맞죠? 자 맡겨.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런데 누구 짐을 주시냐면 주님의 짐을 얹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나의 짐은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고 나는 누구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짊어지고.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에요.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 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맺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득이 있는 인생입니까? 나의 짐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맡기는 거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님 주신 이 짐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힘 주십시오. 제가 이 사명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데 주님의 일하심들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하실 거겠구나.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럼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자신을 책임져야 되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나요?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사명인가요? 여러분의 직장도 사명인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뭔지, 삶 현장이 뭔지 이거를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씩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에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의존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 모든 짐들 하나씩 적어보세요. 나에게 짐이 뭔지 한번 좀 적어보세요. 피하지 말고. 그 짐을 내려놓으면요, 그 짐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감당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세례자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의 사명을 주면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을 하되 가정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하나님 우선순위적인 측면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판단력 주십시오 라고 해서 두 개가 부딪힐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부분들을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쉼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인생은 어차피 무겁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짊어지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할 건데, 이것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